오늘의 말씀은 사복음서 12번째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과 상에서 변화되어지는 그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냐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니 베드로가 항변하였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 말씀하신 뒤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부끄러워하시겠다. 그리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 6일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초막셋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할지 알지도 못한 상태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택함 받은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했고, 그들이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니까, 제자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으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고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제자가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 못 고친 것을 보고 믿음이 없다, 악하다 하고 얘기했고, 또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또한 이런 것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묻기도 두려워하고 매우 근심하는 내용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오늘 있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 또 확실하게 깨닫지도 못하고 또 무슨 뜻인지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살아나는 것, 결론적으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 살아나기 전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것에 맞춰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감당하기에는 벅찬 내용인데, 그것이 일어난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조차 이렇게 그 일이 얼마 있다가 바로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도 없을 내용인 것은 그 시대나 또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이후의 시대나 또 지금까지도 믿어오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믿기가 참으로 힘든 내용은 아닌가,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것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사실인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믿음의 분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다 아니면 없다에 먼저 근거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믿음이 있다면 크다 작다로 나눠지는 것은 아닌가. 또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랄 수도 있고 또 자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없는 믿음이 생길까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야말로 신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주신 믿음에 감사하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고, 또 믿고 보니 믿어지고 믿다 보니 더욱 믿어지고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까지 가는 그런 믿음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것이야말로 재밌는 믿음 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정말 예수님께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 일상이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일상이었던 그 시대에서도 참으로 믿기 힘든 일이었고, 또 지금까지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어져 온 이 시대에도 참으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을 매년 기념하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절 그 주에만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바로 옆에서 나와 함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믿음을 더욱더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이 사실이 참으로 기적이고 이 순간에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재밌는 정말 믿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에게 그래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보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또 이렇게 작은 수고와 정성을 들였던 이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더욱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알고 하늘나라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상고하고 기대하고 묵상하는 그 즐거움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파고 파헤쳐도 끝없이 나올 것이 많은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이 믿음 생활이 정말 그 시대에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무엇인지 그 말을 들으면서도 깨닫기 힘들고 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것인가 긴가민가 하고 또 지금 그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 저에게 그렇게 불투명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정말 거울을 보듯이 보여지는 그날이 오는 것을 고대하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지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재밌는 믿음 생활을 날마다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